여호수아서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한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냐면 30위다라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행복도를 찾을 때 언제 행복하냐, 왜 행복하냐라는 것을 따져볼 때 그 기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돈,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일단락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제비 뽑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차례 이 중요한 순간에 제비를 뽑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입김이나 사람의 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이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하여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시고 동편의 땅을 분배하실 때에 기업으로 주실 때에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지파다라고 부르냐면 이 요셉의 지파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셉의 지파가 두 몫을 가지게 됩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장자 같은 몫을 감당하지 못했죠. 또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소모 비라와 동침하는 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동침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장자의 명분도 사라지고 이 장자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넷째 아들 유다가 가지게 되고 이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이 되어 그들이 두 몫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 안에 속하여 어느 정도의 조그만 땅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 또 제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일정한 이 부분의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들은 가진 땅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재산으로 소유로 삼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 그것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 요즘으로 치면 회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유산 또는 재산, 이렇게 상속받은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을 바로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는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돈, 이런 것이 바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땅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을 누구에게만 주시지 않느냐?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먹고 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 5대 제사가 있었죠. 이 죄를 지었을 때나 또는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감사할 때나 소원을 할 때나 이 매일 드리는 제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일정 부분은 이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다른 부분은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의 몫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리고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분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레위 지파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참 추구합니까? 확실한 수입을 보장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죠? 최대한 자신에게 많은 연봉을 허락해주는 또 약속해주는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무엇을 계산합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제 다 회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신에게 수입이 얼마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출이 있었기에 무언가 좀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달랐죠. 레위인들은 그러한 일정한 소출이나 약속된 소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포로 후기 시대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만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를 내려놓고 이 일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복의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받는 이 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버려두고 다른 일들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가 아닌 이상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시죠. 이 교회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부분을 많이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 일정 금액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야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막막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회자, 선교사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별로 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 아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학교나 선교지로 보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레위 지파는 의지할 수 있는 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에 충성하죠. 그리고 그 월급이 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지합니다. 집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또 다른 부동산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내 노후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차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매달 우리에게 월급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만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부분들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민족들도 있습니다.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복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눈에 현혹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주 현혹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시험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그 시험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냐고 전해보면 시험 기간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시험 성적, 내가 가야 할 대학, 내가 진학해야 할 그 학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학교나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주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결혼식을 가고 회식을 가고 또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큼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 예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원리였습니다. 비단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통장에 얼마를 저축해 두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감은 없고 계속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으며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또 집착하고 또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아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